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며칠 남아서 이 인사가 아까우신가 봐요. 아직 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 인사를 하냐.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의 인도이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는 그래서 이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겨지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때죠.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의 인생을 반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반전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적, 역전, 또 반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일을 회상하며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그때 일을 회상하며 그 일이 얼마나 극적이었던지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도 몇 번의 이런 꿈인지 생시인지 잘 알아볼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 아내는 저를 무척 따라다녔습니다. 저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저를 그렇게 귀찮게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이러한 얘기들은 다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2010년 5월 5일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신대원 룸메이트 전도사님의 소개로 부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아내는 평소 사모가 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배우자 상은 인물은 없어도 되니 키는 적어도 18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물은 되는데 키가 180이 안 되는 바람에 첫날부터 겸손하게 거절을. 왜? 어떤 분이 경기를 일으키시네요. 첫날부터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은 되는데 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프터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아내가 저를 거절하기 위해 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아내에게 애프터 두 번째 날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생전 태어나서 미친놈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미쳤다고, 제정신이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가 저에게 마음문을 조금씩 열었을 때, 열었다는 표시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저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에 눈썹 표시를 하였습니다. 한 번도 눈썹 표시를 안 했는데, 물결 표시조차 안 했는데 눈썹 표시를 한 날 저는 그때 총신대학교 신대원 기숙사 1생활관에 살고 있었는데 2층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눈썹을 받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제가 결혼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박수 수준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은 이 부분을 편집해 주시고요. 덕이 안 되니까. 네. 또 한 번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당시 시험 과목은 성경과 영어와 철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과목을 열심히 했고 영어는 평소 실력으로 본다는 마음으로 받고 철학은 아예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뭐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번부터까지 거의 찍는 마음으로 다 찍었는데 채점하고 놀랐습니다. 공부한 문제도 맞았고 찍은 문제도 다 맞았습니다.
철학이 제 신대원 합격을 좌지우지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이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포로들을 보국으로 귀환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듣는 그 이스라엘의 심정, 이 시온의 심정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뻤던지,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포로된 곳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문나라 가운데서, 문나라는 열방들이죠, 이방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조롱을 듣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냐? 혹시 너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곳에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전을 행하셨고 역전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시온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여기서 오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우리말에 성경에는 이걸 의역된 것인데, 원어상에는 이 심플하게 그냥 그들의 운명을 바꾸셨다라는 말을 좀 의역해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 신이 지금 노래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반전과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시온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사실 더 좋은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 수없이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시온,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하필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린 갑작스럽게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납니다. 심각한 건강의 위기가 있죠. 또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아픔도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해 보지만 쉽사리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이런 일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로 분석하며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절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까요? 즉 시온은 장소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다윗성입니다. 또 이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성경에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시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온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은 섣불리 결론을 맺을 수 없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고난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온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시온과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운명의 차이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시온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그런 고난을 만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사람이 시온 안에 있는가 시온 밖에 있는가, 그 차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속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고난을 만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는 모든 그 역전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즉 시온, 예루살렘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 또 어떤 대상, 물질적인 것이든 그 대상을 생각할 때 정말 저 대상이 나를 구원해주고 구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때로는 저 무엇이 정말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까? 능력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아니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선해서 내가 그분께 속하게 된 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 시온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목자로 계셔도 푸른 풀밭과 초장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또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고갈이 필요한 때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했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사실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돈에 두기 때문에 코인 값이 그렇게 정치 변동에 따라 확 뛰는, 코인 맞나요? 코인이 확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1,000만 원 줄 테니 무엇 할래? 농담으로 코인 살게요 했다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돈이 우리의 운명을 다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운명은요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은 우리의 운명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우리의 운명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우리의 운명까지는 그것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에서 비롯돼요. 세상에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교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우리가 모든 경험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이 우리의 운명,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분께서 하신 일을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여 두셨고 그분의 하신 일이 사실이고 그분의 하신 일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그렇다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일을 만나도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다시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잊혀진 우리의 정체성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시온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헛된 곳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의 하신 일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죠.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그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셨다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들은
어떤 것이죠? 남방은 이 네게브 사막을 얘기합니다. 네게브에 시내가 있는데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네게브에는 거의 1년 중 수많은 기간이 다 건기입니다. 바싹바싹 타들어가죠. 근데 갑자기 그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또 우기를 만났을 때는 거기에 바싹 마른 이 사막의 시내가 갑자기 거기 그 시내가 졸졸졸 냇물이 흐르고 그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그런 일들이 그 네게브의 시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싹 타들어가게 말랐던 곳이 물이 흘러서 정말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제 상황을 충분히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맞겠다 싶으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사람은 왜 울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도 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더라도 뿌려라 그런 말씀하셨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울면서 뿌릴 수밖에 없었는가 정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몇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울어야 한다면 농사하는 환경 자체가 힘들든지, 그러니까 농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농사하는 그 자체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씨를 뿌렸는데 너무 가물어서 이 씨를 거두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뿌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뿌리는데 이 뿌리는 씨앗을 내가 거둘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과연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거두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종자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씨앗 중에서 건들면 안 되는 씨앗을 종자 씨앗이라고 하죠. 그 씨앗을 계속 발화해서 계속 발화해서 묘종을 만들고 묘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심어서 계속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뿌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이것을 마지막 남아서 이것을 정말 심으면 안 되는데 이거 마지막인데 울면서 그 씨를 심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저는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 씨앗, 이것 심고 다시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오늘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혹시 울 수밖에 없는, 씨를 뿌리는데 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어떤 경우인지 모릅니다. 농사일이 힘들어서인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어떤 한계와 여러 가지 도저히 직면해서 도저히 이것을 농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제가 어떤 학자의 그런 해석처럼 이것이 마지막 종자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을 울더라도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일 수도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울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죠? 그것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라고 했던 그 기쁨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하였죠?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연약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릴 이들이 있지만, 연약한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그 시온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운명을 그분의 거룩하신 그 손길 안에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그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은 실패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또 주권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또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오늘 밤에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얼마나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늘 만날 수 있는 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제가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속해 있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